두 번째,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4절서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일어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다인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요엘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베드로는 우리 가톨릭의 그리스도의 대리사로서 첫 교황이십니다. 첫 교황님의 이 선교 설교로서 처음 나오는 이 사도행전의 2장의 성령 체험을 설명하는, 오순절날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성령을 체험한, 성령 충만을 체험한 이들에 대한 설명을 하는 이 설교,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첫 교황님이 이 성령 체험을 설명해 주는 건데, 이것은 모든 교황님도, 모든 주교님도, 모든 신부님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모두가 이것을 열심히 공부하고 이것을 열심히 알아듣고, 그래서 같은 체험 안에 성령 충만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그러한 사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그때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일어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오순절 그 성령의 체험을 한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과 함께 일어나서, 일어나는 그 말은 당당하게, 확신에 차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그냥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 사람들에게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베드로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성령으로 가득 차면 새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성령 세미나 받도 그런 사람들, 그러한 체험들을 많이 하고 있죠. 자기가 그전에 자기가 아니야. 이제는 갑자기 그러한 그 체험을 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일어났다 하는 이 말은 아주 그냥 확신에 찬 있는 그런 모습이죠. 목소리를 높여서 했다 하는 말은, 그전에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몇 번 배반하기도 하고, 그리고 무서워하고, 말도 제대로 잘 못하고 움츠러들어가지고 그냥 다락방에 숨어있는 그런 모습의 베드로였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사무엘 전서 10장에 보면은 사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1절에, 10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은 기름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춘 다음 이렇게 말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그분의 소유인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셨소 하면서 이제 이 얘기를 시작하면서 쭉 나가는데, 6절서부터 7절 이렇게 보면은, 그때 주님의 영이 당신에게 들이닥쳐 당신도 그들과 함께 황홀견에 빠져 예언하면서 딴 사람으로 바뀔 것이요, 이런 표징들이 당신에게 닥치거든 하느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시오. 그래서 성령 당신에게 내렸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그 황홀경에 빠져서 예언하면
딴 사람으로 바뀔 것이다. 딴 사람으로 바뀌어서 예언을 하는 것이죠. 새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처음에 사울 왕이 이제 되는 그런 그 과정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데, 베드로도 성령께서 내려오시자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때까지 무서워하고 겁 많고 말도 못하고 하는 그러한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제 베드로 안에 성령께서 내려서 성령께서 베드로를 그냥 이렇게 몰고 다닌다고 그럴까? 베드로의 그런 그 입을 통해서, 발을 통해서, 모든 행동을 통해서, 그 마음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은 너는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You will be my witnesses 하는 그 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이죠.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서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유다인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이 사실, 바로 이 성령 강림의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었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성령이 부어졌다 하는 그것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사실을, 내 말을 귀담아 들어달라 하는 얘기를 하죠.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술을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아침에 술을 먹고 취한 그런 상태가 아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이 일은 요엘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된 것이다 하면서, 요엘 예언서에 거기 성서구 밑에 나오죠. 3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을 인용했는데, 요엘 예언서에 나오는 그 말씀이 좀 번역이 조금 달리 되어 있기도 하고 거의 똑같지는 않습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당당하게 요엘 예언서의 말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성령께서 이끌어주는 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사도행전 이렇게 쭉 우리가 읽어 나가 보면은, 이 루카복음 사가가 주님을 증거하고, 또 이 베드로 설교가 나오지, 스테파노 설교가 나오지, 또 바오로 사도의 설교가 나오지, 이 설교 말씀이 사도행전에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그 나오는 그 패턴이, 설교 패턴이 비슷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하는 강론에도 이러한 패턴으로 하는 것이 참으로 좋다는 생각도 들어요. 즉, 처음에는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그 체험을 한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이상한 아주 기이한 사건, 그런데 이것은 이 예언자의 이 말씀과 이게 연결이 된다 하는 그러한 상황을 연결시켜서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죽음, 그 죽음은 바로 유대인들, 당신이, 그래서 하느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졌지만은 당신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나 네 번째로는,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당신 계획에 따라서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 그래서 우리는, 다섯 번째로, 우리는 그 목격 증인이다. 그래서 그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십시오 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 베드로 설교 내용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요엘 예언서에 나오는 그 말씀을 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같이 17절서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리하여 너의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의 젊은이들은 환시를 보며 너의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그날에 나의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도 예언을 하리라. 또 나는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을 아래로 땅에서는 표징들을 일으키리니 곧 피와 불과 짙은 연기다. 그 크고 찬란한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해는 어둠으로 달은 피로 바뀌리라. 그때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으리라. 예.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하고 요엘 예언서 3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에 마지막 날에 하는 이 말씀은 사실 이 종말 얘기가 아닙니다. 종말 얘기. 마지막 날은 이 심판날 그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밑에 나중에 해는 어둠으로 다른 피로 바뀌리라 하는 그런 말이 있으면서 종말론적인 종말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마지막 날에는 사실은 그 어떤 결정적인 날 이런 것을 그 원어는 뜻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 성취되는 날이에요. 즉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날, 바로 그 결정적인 날, 그 날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그 날의 모습, 주님의 약속이, 하느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그 결정적인 날, 그 날에 나는 내가 누구예요?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야훼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까로 이 요한복음 1장에서도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되는데 사람으로밖에 번역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하는 걸 설명하지만은 그 원래 용어 까로는 그 사람은 사람이지만 육체를 지닌 인간의 모습이랄까? 그래서 그 잘못되기도 쉽고 어떤 잘못하기도 쉽고 깨지기도 쉽고 부서지기도 쉽고 마음 상처를 받기도 쉽고 하는 불완전한 상태의 어떤 그러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신 하느님의 아들 그분께서 이 부서지기 쉽고 깨지기 쉽고 잘못하기도 쉽고 상처받기도 쉽고 아프기도 하고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는 그러한 부족한 인간으로 태어나신 인간이 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부족하고 결점도 많고 완전치 못한 그러한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바오로 사도가 그래서 질그릇 같은 것에 보물을 담았다 하는 그런 표현을 사도 바오로 하는 말씀이 있죠. 그 인간의 여러 가지 부족한 일은 이러한 사람 나에게 하느님께서 내 영이라는 게 바로 하느님의 근본적인 것이죠. 하느님의 그
생명의 근원 자체이신 하느님의 영, 능력의 하느님, 힘의 하느님, 지혜의 하느님, 완전한 그러한 하느님, 그분의 영을 부어주셨다는데요. 사실은 부어줬다기보다는 그러한 아주 뭐라 그럴까, 이 저수지 같은 그러한 이 하느님의 영, 그 영에서부터 이 사람에게 그 영이 내려와 있게 된 그러한 모습으로서 이렇게 표현이 돼 있다고 하는데, 나도 이게 히라볼 잘 그렇지, 히라볼 원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의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께서, 그분의 힘과 능력이신 그분께서 내 그 영을 나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너의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아들, 딸들 예언을 한다 하는 말은, 성령 세미나 받으신 분들은 모두 예언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들었겠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예금할 때 예자죠. 맡을 예자.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때,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어떤 것에 하느님의 그 말씀을 전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살려주고, 하느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하느님의 능력을, 결과를 보여주고 하는 그러한 그 예언의 은사가 그런 거죠. 하느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이 말씀을 하시고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전해주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운 것이죠. 그래서 너의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한다. 하느님 말씀이 이렇게 받아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하고 싶을 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그것이 그냥 이게 막 분출해가지고 쏟아져 바깥으로 분출되는 그것이 예언이죠, 말하자면. 어찌할 바 모르게 이렇게 하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제 일어서서 이야기하는 이것을 이 예언자의 말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이렇게 이끄셔서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전달하고, 이러한 얘기를 듣고 나중에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이제 감동을 받고 하느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좋겠습니까? 회개하시오. 그래가지고 그날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성령으로 또 세례를 받는 그러한 모습,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야 너의 아들, 딸들은 예언하고 너의 젊은이들은 환시를 보며. 이 영적인 것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그런 하느님의 계시, 하느님의 뜻,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이게 나타나는 그것을 환시라고 그러죠. 거기는 하느님의 뜻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거죠.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느님의 어떤 그 호소가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 이 사도행전 16장에 두 번째 선교여행 가다가 그 아시아로 가지 말라고 또 주님의 영이 못 가게 막죠. 그리고 그날 이제 마케도니아 어떤 청년이 나타나서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는 것을 이제 환시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6절 보면은 성령께서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으므로 그들은 프리기아와 갈리티아 지방을 가로질러 갔다. 그리고 미시아에 이르러 비티니아로 가려고 하였지만 예수님의 영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리하여 미시아를 지나 트로아스로 내려갔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바오로가 환시를 보았다. 환시를 보았다 그랬어요.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오로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는 것이었다. 바오로가 그 환시를 보고 난 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이란 말이 또 처음으로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우리는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바오로 전교 여행에 바오로는 또 바오로 일행은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서 우리는이란 말은 여기서 처음 나오다가 또 중간에 없어지기도 하고 다시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학자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이란 말은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면 바오로 사도와 함께 우리는 하는 거죠. 그건 마케도니아로 떠날 방도를 찾았다. 그리고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환시를 보는데 환시에는 하느님의 뜻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려는 것을 성령께서 막으시기도 하고, 어떤 또 환시를 통해서 일로 가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그것이 이 뜻이 거기 담겨져 있는 거죠. 너의 젊은이들은 환시를 보며 너의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노인들이 꿈을 꾼다. 꿈꾼다 하면은 요셉 성인 많이 생각나죠. 또 구약의 요셉, 그 야곱의 막내 아들 벤자민과 그 요셉 이야기 나오죠. 꿈을 풀이를 잘해. 그래서 거기에서 하느님의 뜻을, 어떤 진리를, 어떤 구원의 길을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그 꿈이 그냥 꿈이 아니라, 그 꿈에는 하느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꿈, 또 그 꿈을 해석하는 그러한 능력을 함께하는 그러한 요셉의 이야기 있죠. 야곱이 또 꿈에 또 하느님의 그 천사가 하느님 만나서 씨름을 하는 그런 것도 있죠. 아무튼 그것도 환시는 깨어 있으면서도 보는 거, 그리고 꿈은 잠을 자면서 보여주는 하느님의 뜻,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그 꿈은 성령 인도로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뜻이 담겨진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18절서부터 나오는 얘기, 그날 즉 결정적으로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에 아들 딸들은 예언하고 젊이들은 환시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했는데, 그러한 날에 나의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도 예언을 하리라. 남녀 구분도 없고 신분 차이도 없습니다. 높고 낮은 사람도 없어요. 빈부 차이도 없어요. 공부 많이 하고 공부 덜 하고 한
뭐 그런 차이도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모두에게 그러한 성령이 부어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이렇게 보면은 우리 성령 기도회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보면 성령 기도회 보면은 정말 어떤 사람은 좀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부유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또 공부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공부 많이 해가지고 인텔리겐자도 있고 뭐 남녀노소 할 것 없고 부귀영화가 아니라 그 귀천이랄까 이 신분 뭐 공부 많이 하고 인텔리겐자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시골에서 공부도 못하고 이렇게 지냈었는데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말을 그렇게 잘해, 예언을 해 하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참으로 오묘해서 무식한 어부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야기해주고 나중에 베드로, 요한 의회에 끌려가서 저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인데 공부도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성수를 인용하면서 아주 조리 있게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서 깜짝 놀라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것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지만은 그것은 하느님의 뜻이고 그리고 각 사람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가 다 각각 있는데 이미 태어날 때서부터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 자질, 성품 모든 것을 고려해서 그에게 맞는 여러 가지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련을 해주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모든 사람들 종 통해서도 하인 통해서도 비천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어떤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주신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순절날 사도들 어떻게 보면 뭐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배우지 못한 사람은 그 당시에 얘기하면은 율법을 공부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성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러 가지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변화되어 있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들도 예언을 하리라 하고 19절에 보면 또 나는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을 아래로 땅에서는 표징들을 일으키리니 곧 피와 불과 짙은 연기다. 위로 그것은 그 영적인 하느님의 그러니까 지금 그날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영적인 그런 상태, 영의 세계 그것을 이제 표현을 해주는데 위에서부터는 여기에 이적들이라는 것은 원더풀한 그런 일들이죠. 그 아주 이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랄까? 그 영적인 세계에서의 그 아주 신기로운 원더풀한 그러한 그 일들, 그러한 일들을 볼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게 일으켜지고 아래로 이 세상 이야기죠. 이 세상 땅에서는 표징들을 일으키니 표징 그것은 사인이죠. 그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것이 표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이 모두 다 19절에 그 얘기는 바로 그 마지막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성취되는 날, 그런 날에 있는 일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령 강림의 모습입니다.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때의 모습.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일 있고, 어떤 사람이 1년 후에 있고,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어떤 성령께서 나에게 오실 때에 여러 가지 표징들이나 여러 가지 이적, 여러 가지 사인,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곧 피와 불과 짙은 연기다 하는 이러한 그 내용. 이것을 어떤 사람은 이 종말 때 이런 모습이다. 그래서 뭐 이 지진이나 뭐 이 화재 뭐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이 모든 것은 피와 불과 짙은 연기, 이것은 모두 다 표징에 관한 것입니다.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이렇게 본 것처럼 떨기나무가 타지만은, 불에 타는 그 타지만은 타질 않고 그대로 있으면서 불꽃이 일어난, 그것 주님께서 현존하시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죠. 구름 기둥 또 불 기둥 이야기도 있고, 이러한 모든 표징들은 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표징, 성령 강림의 표징,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 표징,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그 크고 찬란한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크고 찬란한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해는 어둠으로 달은 피로 바뀌리라. 주님의 날, 바로 주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날 오기 전에 이 태양은 빛을 잃고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한데, 달은 피같이 붉어지리라 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요엘서에. 그래서 그러한 어떤 표징들이 주님의 오심을 보여주는 표징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때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느니 라고 하는데, 이 사도행전에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른 주님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누구 이름으로 그런 기적을 행하느냐 하면서 이제 의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그 신문을 받기도 하는데, 저는 그 우리 기도 드릴 때 이 번역을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공동체 그 전례 기도할 때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마감하죠? 주님을 통하여 빛나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미사 때 기도하고, 미사 때뿐 아니라 전례 모두 벨 크리스름 도미움 노스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나이다 하는 걸로 많이 하는데, 근데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그것이 요즘은 더 어떻게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전례에서 쓰는 기도문에. 근데 사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성수에 내 이름으로 기도한 때 내가 함께 있겠다 하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주님의 이름, 정말 이게 이름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에는 습관적으로 높은 사람이나 이 자기보다 위에 사람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죠. 우리도 하느님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아서 야훼라는 것을 번역해서 다 이제 빼기도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 외국에는 아버지도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 그 정체성을 나타내고 이름이 바로 그 사람을 보여주고 있고 그 사람과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 자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 이름을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이름을 부르죠. 이름 안 부르나? 자기야 하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근데 정말 그 전에 제가 외국에 갔다 귀국을 했는데 2002년에 7년 동안 외국에 있다가 귀국했는데, 그때 마침 이 겨울 연가인가? 겨울 연가 배용준 나오는 그게 일본에서 아주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나? 뭐 그래가지고 거기에 주인공인 이름은 나도 모르는데 그 영화 배우가 배용준이었던. 근데 배용준의 용자를 따서 연사마라고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많이 부르고, 제가 그때 논현동 본당 신부 하면서 같이 우리 이 구역장들 다 해가지고 어느 섬이죠? 그 섬이 남이섬. 거기를 이제 한번 유명하다 그래서 같이 갔더니, 그래서 나룻배 타고 이제 조그만 배 타고 이제 가는데, 거기 갔더니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와 있는지. 그래가지고 연사마라고 해서 배용준이 사진을 이렇게 놓고 그 옆에서 사진 찍고 하는 것도 많이 보고, 또 그래서 내가 일본에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있었가지고 그 일본에 이렇게 자기 아들들이 근무 거기에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 갔다가 일본 말로 돼 있는 CD 이제 뭔가 CD인가 영화 같이 이렇게 구워놓은 거, 그걸 한 지를 이렇게 구입해서 나한테 주면서 시문이 이거 한번 보세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저는 그게 무슨 영화인지 무슨 스토리인지 이제 못 보고, 내가 귀국해서는 그런 얘기를 이제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그거 한번 보시니까 정말 재밌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3일 동안 밤에 자지도 못하고 궁금해가지고 그거 보고 해가지고 그 전체를 다 봤던 기억이 있는데, 진짜 그거 보면서 일본 사람, 나중에 보니까는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고 일본말로 이렇게 기리카에 하면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그런 건데, 일본말 번역이 잘 됐어요. 더 잘 된 것 같아요. 그 일본 사람들이 혹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내가 왜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나 하는 것을 이제 알아들었는데, 한국 사람들도 이 드라마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은 배용준 이름만 들어도 마음에 치유가 된대요. 저런 사람,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아주 아끼고 사랑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 모습, 일본 사람들의 상처가 많아. 사실 일본 사람들이 그 얘기하면 너무 길어져서 아무튼 그 상처가, 일본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를 안 하는데 대신 많이 참는 사람이 상처가 많아요, 사실. 그래서 그 상처가 그 드라마를 보고 굉장히 많이 치유가 되고, 그리고 아주 그 사진만 봐도 배용준의 사진, 그래서 출근하기 전에 그 배용준의 사진을 거기 방 안에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갔다 온다고 하고,
또 근무하고 갔다 와서 다다이마 하고 이런 사람들 이렇게 이제 왔습니다 하고 또 이렇게 아주 인사하고, 배용준의 얼굴만 봐도, 배용준의 이름만 들어도 마음에 치유가 되고 기쁨이 차고 이 살아갈 의욕이 생기고, 그런 그 이상으로 말하자면 사도들이 그분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만 들어도, 그 이름만 불러도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 그분의 이름 불러도 치유가 되고 아주 기쁨이 차고 하는, 그러듯이 사도들이 그래서 예수님 예수님 하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요엘 예언서에 있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이 이렇게 내려와서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서 예언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위대한 업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요엘 예언서에 그 말씀대로 된 것이다 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으로 좋으신 주님, 당신께서 함께 하셔서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는 모든 이들 주님의 영으로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영이 이들 각자에게 불꽃 같은 모양으로서 내려오셔서 그 마음에 모든 그러한 아픔을 또 치유해 주시고, 부족한 모든 것들을 당신 영으로 깨끗이 치유해 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들이 참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는 세세에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